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는데, 복음이 나누어지고 선포되고 또 전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작은 그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것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주 인색한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겨자씨만큼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좁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자씨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하찮아 보이는 것, 아주 작은 것, 정말 그것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실 때도 겨자씨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셨고, 또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매우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으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가 이렇게 복음화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당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들이 되었습니다.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의 뜻대로 이렇게 바르고 올바르게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톨릭 교회하고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 당대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권세를 생각하면 사실 마틴 루터는 너무나도 하찮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와 함께하여 주시니 이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그가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사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허그 부흥도 사실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 허그라는 청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냥 농촌에 사는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한스에게 찾아와서 이 성경책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는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스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당대의 그 시대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기득권 사람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체포되어서 17년간 옥고를 치렀어요. 하지만 한스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의 부흥은 노르웨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가난하고 자유가 없고 문맹이었던 노르웨이를 바꾸어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한스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변화를 허그부흥이라고, 그의 성을 따서 허그부흥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허그부흥의 역사, 그 종교개혁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세상적으로 보면 미미하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열매는 결코 미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결과가 결코 미미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형편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형편없다고 해서, 지금 내가 싸워 이겨내야 될 문제가 내 능력에 비교했을 때 너무 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거두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작아도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함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반면에 생명이 없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썩어져 버립니다.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비가 한번 확 오고 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나무들은 색깔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확 풍성해져요. 하지만 생명이 없는 가지들은 비가 오고 나면 그것이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멀쩡했던 것도 다 썩어져, 보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와 여러분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세상 지혜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다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생기고 깨어졌던 것도 다시 치유되고 어려웠던 사람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말씀의 능력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면,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좀 애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을 쓰면 주님이 또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펴서 읽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루는 정원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멀리서 어디에선가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노랫소리가
가사가 톨레레게라는 것이 말이 반복되는 그런 노래였거든요. 이 톨레레게의 뜻이 들어서 읽으라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들어서 읽으라. 근데 그 이야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들어서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때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되세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휘어잡았을 때 그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뜻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이고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흠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 또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또 그런 일들이 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나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의 상처가 말씀과 함께 치유가 되는 것이고, 또 어렵기만 했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일들도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믿고 또 이 말씀의 안목을 가지고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과 신비로움을 좀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된다 안 된다 너무 쉽게 그렇게 속단할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들이 다 된다고 하는 일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이 있던 예루살렘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를 보내서 포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다 끝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수르 군대 안에 변란이 일어나서 이길 것 같은 아수르가 지고 히스기야가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말씀을 통하여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인은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씨앗이 심기어져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 가지의 잎이 무성해져서 새들이 깃들이는 것을 씨앗을 들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일하여 주셔서 그 삶이 변화되고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바라보는 안목.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이렇게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기도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사실 형편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면 그들이 귀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요즘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한 자녀들이, 또 이웃들이, 공동체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변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통해서 날마다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자라가는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의 변화는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겨자씨가 날마다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성장하게 됩니다.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은혜의 비를 날마다 맞고 날마다 말씀의 햇빛을 받으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언론 계통에 계셨던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분들이 엄청 놀라셨어요. 그분이 되게 세속적으로 사셨거든요. 그리고 말도 되게 뾰족하게 하시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조금씩 조금씩 표정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른 분을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전도를 또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놀라운 거예요. 아, 예수 믿을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어려울 때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걸 듣고 다 놀라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또 은혜 주시니까 그분도 변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고 차별 없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 쓰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거는요 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이야기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구원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까지 사실 제자들은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중에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마음으로 신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도 사실 다 이해하고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지적으로 다 이해해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 부르심에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한번 예수님을 좀 따라가 보라고, 나를 따라 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가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혹시 내게 좀 부족하다고 여겨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자락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성장이 멈추게 되고 서서히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었다면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좀 한번 따라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좀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서 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좀 내어드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도록, 좀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좀 말씀을 펴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펴고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꼭 필요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고집을 고집하면은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집은 좀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시고 또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복음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흔들려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종의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모시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와 때, 때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의 안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늘 말씀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